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내 마음과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며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좋은 아빠 되기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자녀의 투정과 불평 그리고 불만을 온화한 미소로 혹은 분노가 없는 어떠한 근엄한 모습으로 대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투정을 부렸는데요. 평소였으면 좀 언성을 높이며 혼을 냈을 것 같은데 그날은 제가 온화하게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왜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피곤하지 않구나. 제가 피곤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아들을 대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만큼 몸의 사소한 어려움만으로도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원하는 방향과 뜻대로 멋지게 살아내고 싶죠. 오늘 말씀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 있던 예수님과 비교적 사소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혹시 잠들어 있나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마음과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본문을 함께 읽으며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하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우셨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붙드셨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지금 너무 하기 싫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는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은 그와 정반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배반할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바로 너무 졸렸던 것입니다. 쏟아지는 잠이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비난합니다. 졸음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 또한 피곤해서, 바빠서, 졸려서, 아파서, 심지어는 귀찮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더 사소한 이유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미뤄왔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회를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볼 시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교회에 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이 찾아와 잠을 청하고 예배를 마치면 다급하게 학원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게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셨나요?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유혹들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몸의 피곤함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